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영육간에 고무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받아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또 보여주며 사는 승리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현재와 미래적 승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축제고 기쁨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뒤따라서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하나 캐기 위해서 땅 밑에 줄기를 잡아당기니까 하나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그분과 더불어서 다 딸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사망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왔다 하였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원죄를 불러들이고 그 결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인간들이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탄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땅의 생명도 한 분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고 우리에게 사함을 주시고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 들어서서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이끌어 가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이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로 나오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영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으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부활하신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속성은 다름 아니라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인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건지시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나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병과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팔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탄식과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어려움에서 염려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주 안에 여러분 근심 있는 분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현재적인 그런 능력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승리자의 자화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패배자, 엽전의식, 부정적으로 나는 틀렸다, 글렀다고 하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애 악정고투를 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았고 또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사막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 뒤에 반드시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히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결국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고난 이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리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을 싸워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바울은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그가 담대히 맞서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일갈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죽음이 결코 자기를 이길 수 없다 했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마침내 예수 승리가 자기의 승리로 만들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노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노라. 득이만만하게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고 비천히 여기고 패배자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고상한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 신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그리고 높여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호칭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굉장히 신분을 높게 우리에게 호칭하고 대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여러분의 자식들이 천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대가를 그야말로 우리를 잉태하시고 해산하는 것처럼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의인의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부모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호칭하며 산다면 여러분 주님의 명예가 곧 우리의 명예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여러분의 가문의 이름이라면 부모가 잘 되면 자식도 더불어 부모 때문에 영광을 받고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뜻이 있어요. 이 뜻을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고상한 뜻과 그 목적과 비전을 누구도 저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자화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부활하신 영이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못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잘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생애, 내일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비전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영국의 기독교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긍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진취적으로 살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엽전의식을 가지고 되긴 뭘 돼. 내 팔자나 내 존재감 엽전이지. 그러면서 그런 자기 비하나 스스로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께서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 말씀대로 약속대로 힘차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공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또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축복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중생 뿐만 아니라 신유, 치유, 그리고 축복, 재림,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5가지 복된 소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중복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삼중축복이라고 말하죠. 오중복음 삼중축복, 여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완벽해, 완전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찔리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질병을 퇴치하고 가난과 우환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 정복하시고 내가 이루었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고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한탄강에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물속에서 공놀이 합니다. 축구공이 아니고 배구공이 아니고 바람을 넣는 공입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날아갈 듯 합니다. 그걸 가지고 수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휙 날려가지고 가벼운 공이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스러 갔어요. 수영을 제법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흘러가는 공을 잡으려고 헤엄쳐 가는데 이놈이 속절없이 한없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그런데다가 터치가 되면 이놈이 톡 치고 나가고 잡으면 톡 치고 나가고, 그럴 때 두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죠. 한참 가다 보니까는 한탄강 한복판을 지나가게 되는데 깊이가 한이 없어요. 시퍼럽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수온이 바뀌어요. 찬물이 흐르니까 겁도 생기고 동시에 물이 차니까 다리에 쥐가 났어요. 마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쥐가 나면요 장사가 없어요. 수영이 제 아무리 잘 돼도 허우적거릴 수밖에. 그래서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제가 쥐가 났다고 그러니까 전부 오다가 다 7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주 매정하기 짝이 없고, 물에 빠진 사람 잡으면 같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참 허우적거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건질 수 있지만 펄펄이 살아있는데 접근하면 안 되죠. 죽었다 싶었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탄강 그 안전요원들 타는 경비정이 왔어요. 배가 왔어요. 저를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저를 파출소로 연행했어요. 왜냐하면 도강하는 줄 알고, 한탄강 건너가면 안 되는데 수영해서 넘어가는 줄 알고 잡혀가지고 조서 썼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퀴즈를 불렀죠. 그 덕분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요. 어렸을 때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했죠. 예전에는 광목이 있어요. 근데 그 광목, 호청이라고도 하는데
누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게 하기 위해서 그 부엌에, 뭐 주방이 아니고 부엌이죠, 가마솥에다가 담아놓고 끓이잖아요. 예. 되게 보면 삶는다. 그럼 깨끗해지고,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나요? 양잿물을 넣습니다. 그 양잿물을 장모님이 넣어가지고 끓이는 중에 남았어. 그래서 부뚜막 옆에다 그릇에다 양잿물을 담아놨는데 우리 어린 이수진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얼음이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양잿물이 다 녹지 않았는데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아주 입에 쏙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알지 못한 어린 사람이 그걸 갖다 입에 쏙 넣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목이 다 타고 그 혀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벙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말을 너무나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죽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수시려면은 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써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면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죽을 병에서 목숨을 살려 주시고 기쁨이 살아나고 웃음이 살아나고 행복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죽을 맛이 가득한 인생이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또한 보증이 되고 보험이 되어 주셨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 너희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난제가 뭡니까? 가장 고통이와 두려움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입구가 되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몸부림치고 안 가겠다고 버티지만,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해요. 제가 우리 형제 목사님 카톡방에 있는데 부활절 이미지 그 컷을 보냈더니 제 사진을 보면 그 예배관에 지금 뜨고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뜨면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써 있는데, 전호인 목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답전하기를 공중에 재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양병철 목사님이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 재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 살아 생전에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념으로 부활절 결안을 나눠 드릴 겁니다. 삶기 전에 그 결안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유정란, 하나는 무정란.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와 모래알을 섞어 놓으면요, 분간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 심어보면 알지. 겨자씨는 때가 되면 움트고 싹이 납니다. 모래알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역시 모래알에. 무정란은 소식이 없지만 유정란은 어미가 품으면 때가 되면 깨고 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겉은 몰라요. 같은 사람이라도 생명이 있고 이번엔 생명이 없구나 하는 것이 구별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장차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면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들림받고 산 자가 휴거된다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거죠. 선진국 시민권 얻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스리랑카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조선족이라든지 또 방글라데시, 많은 아시아나 중동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권은 차치하고라도 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줄을 대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 월급 받으면 스리랑카 1년치 월급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5년만 벌면요, 우리 선교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상가가 8개나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도 열어가지고 한국 음식 맛을 갖다가 거기서 팔고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보고 다 한국 올라 그러지. 우리 한국은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 없는 잠시 한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까지도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카나다 혹은 호주 같은 데 우리가 가려면요, 자격이 쉽지 않아요. 우선 투자 이민을 해야 되고 과학이나 의학자, AI 전문가, 좀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지, 범인, 소위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선진국 사람은 역시 삶의 질이 다르고 몰골이 달라. 후진국 사람들 보면 때가 꾀재재하고요, 옷이 막 다 낡고 신발도 안 신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흙의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끄러움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올라가게 되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혼인잔치입니다. 누구?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루 혼인잔치도 우리 모두가 기쁘고 설레고 들썩거리는데, 즐거운데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우리가 3일 동안만 어디 여행 가도 휴가 가도 좋은데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니 이건 말로 다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랑은 예수님,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꾀죄죄하면 안 되지,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다름 아니라 먼저 가신 부모님을 배울 수 있고, 먼저 가신 성도님을 배울 수 있고, 형제 자매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얼싸안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가 천국 갔다 하면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날 기약 있는 이별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환송한다 해서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전호희 목사님은 장례식에 올 때, 발인 예배나 올 때 까만 넥타이 안 매요.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 발인 예배 때도, 또 김성애 총장님 천국 환송식 때도 하늘색을 맸어요. 그 유일하게 독특하게 꼭 하늘색. 왜 그걸 매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색을 맺는다 그러죠. 믿음이 확고하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이 있다 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키 큰 상급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에 있음이라 하니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상급과 보응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보상해 주었어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사보타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어둠으로 내쫓아 버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조차 빼앗기고 있는 자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그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아가지고 남긴 사람, 누가 부자입니까?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자죠. 10달란트를 갖게 됐는데, 희한하게도 그 비유에 보면요, 1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지 않고 10달란트 번 사람한테 줘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내가 빼앗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가를 여러분 이 한 대목에서도 주 있는 분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이 없고 보응했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함으로 장차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예배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계시고 병자와 함께 계십니다. 환난 당하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실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보험에 들고 그로 인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 중계는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이 편안해지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된 소식을 얻게 되고 포기한 자가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 참여하고 이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2023년도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동토의 땅인 북한 땅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전반에 임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주의 뜻대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고 사는 그야말로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연 백성으로 옳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 그 역사하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반열에 들어서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직 믿지 않고
그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그들도 함께 주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잘 안 된 사람, 막힌 사람,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